우리가 매해 부활절이 되면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증명하고자 애를 씁니다.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다양한 변증과 근거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알고리즘이 또 부활절 맞춰서 뜨기도 하죠. 저도 지난 부활절 설교를 보니까 예수 부활이 신화가 아니라 실화다,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종종 했더라고요. 우리 부활절은 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구원인 것 같거든요. 구원. 이제 이 구원이라는 진리는 십자가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반드시 부활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이게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교리상으로도 또는 역사적으로도 이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 아주 성대하고 의미 있게 보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 드리죠. 부활절. 저희는 안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뭐 세일의 사순절 기간 동안 하기도 합니다. 부활절 칸타타도 합니다. 과거 뭐 큰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이런 성가 같은 것들을 또 하죠.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을 나누고요. 거리에는 행사와 연화 집회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성이가 다니는 회사에서 어제 광화문에서 이 대규모 부활절 퍼레이드를 했다고요. 제가 보진 않았는데 영상 짤로 잠깐 봤거든요. 그 퍼포먼스 중에 예수의 승천을 상징한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목장을 한 사람한테 와이어를 달아서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예, 뭐 그 짤을 봤지만은 그게 맥락이 있었겠죠. 뭐 전체적인 뭔가 이 성경의 이야기 맥락 가운데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원 행궁에서 또 다양한 공연과 성경 속 장면을 재현하는 다채로운 퍼포먼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뭐 갈 수도 없었고. 근데 이제 기사를 보니까 이 수천 명이 함께했다, 뭐 이런 큰 행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그만큼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되게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날이니까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부활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현 기독교가 성대하게 퍼레이드를 하면서 하는 축제와 같은 그런 기쁨과는 조금 다른 결의 기쁨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부활 속에 본문 속에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를 보면서 좀 그 첫 사건의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기쁨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고 오늘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오늘은 부활 직후 장면이죠. 부활 직후 안식 후 첫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죠. 그런데 와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굳게 닫힌 우리 찬양했잖아요. 돌문이 열렸습니다. 옮겨져 있던 거죠. 그녀의 시선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앞선 내용을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요한복음 1장부터의 내용을 보면은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알렸을까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무덤을 확인한 후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여인만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슬피 울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슬피 울었을까요? 제자들은 사실 울지 않았잖아요. 돌아갔는데 왜 이렇게 슬피 울었을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시신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그 억울함 때문에 울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귀신 들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지금 시대도 좀 멀리한단 말인데 이 당시 시대는 귀신 들렸다,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부정한 존재, 또 부정한 존재는 가까이 하면 되지 않아야 되죠. 두려운 존재. 그래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인생의 두려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낙인을 찍혀서 살아갈 만한 사람인데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녀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런 그녀,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그 예수님, 그분이 죽었어요. 마리아와 예수님에게는 이런 뭐랄까 추억이 있어요.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그 둘만의 유대감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존재가 사라졌으니 슬피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죽음을 맞이했다면 나는 어떨까? 제가 그냥 그래 죽었구나 하고 갈까요? 그러지 않겠죠.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교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유대감을 계속 형성하고 있잖아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장례식장에서 슬피 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남들은 이상하게 보겠죠. 쟤 저렇게 왜 울까? 근데 이거는 나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그 유대감. 또 오늘 본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 갖고 있었던 그 둘만 공존했던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감, 과거의 추억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리아의 슬픔이 좀 와닿긴 했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그때 마리아에게 어떤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죠? 일단 예수님인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고 자각은 못해요. 인지하지 못합니다. 현장에 있는 마리아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본문에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처음부터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죠? 여자요. 여기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서 여자여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무례한 말은 아니에요. 굉장히 존중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호칭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착각하죠? 동산지기.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알아차린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죠? 16절에 보면은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자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산지기라고 생각했잖아요.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 중에 근처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저희 가족에서 먹고 있었거든요. 주일날 다 사역 끝나고 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누가 저기서 정현민 목사님 이러는 거야. 식당에서 날 이름을 부를 사람 없잖아요. 저 자연스럽게 쳐다봤죠.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부르셨더라고요. 계산해 주셨습니다. 식당 합의 용돈도 주고 그래서 감사하다 했는데 이처럼 모르는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우리는 당연하게 쳐다보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동산주기가 마리아? 이름을 부른다는 거는 친한 관계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처음에 여자요. 이게 여자여라는 건 이름이 아니잖아요. 극종친 대상이잖아요. 근데 대상에서 이름을 불렀어요. 해동아 이렇게. 뭔가 이상한 거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관계적 친근감 표현이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이름을 부르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을 보고 이름을 만들어줘요. 내 이름은 시몬이니 장차보다 개바라. 반석이 될 거다. 너는 지금 믿음이 없지만은 나를 따르는 그 믿음의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이름을 부른 건 뭐냐면 구원의 부르심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나옵니다.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니까 여기 소생이라고도 말을 하고 부활에도 말을 하는데 이름을 부르죠. 나사로야.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것도 뭐냐면 나사로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보면은 요한복음 그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양은 누굽니까? 내가 구원할 그 대상자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불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슬피 우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그녀의 슬픔에 구원을 허락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여인의 슬픔에 기쁨을 허락하겠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
슬퍼하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녀를 슬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특이하죠. 우리 앞에 십자가 사건 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저의 마음 같아서는 부활하신 후 첫 사건은 다시 그 십자가에서 멀쩡히 내려와서 자기를 조롱했던 그 수많은 유대 지도자와 병사들에게 그 모습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이런 놀라운 퍼포먼스로 보이는 게 제가 볼 때는 마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퍼포먼스는 근데 생각보다 단촐하고 성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뿐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보이신 첫 행보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조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단지 모두가 그냥 함께 크게 기뻐하는 날 그렇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절은 슬퍼하는 이 사람을 찾아가 그 눈물 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날. 그러니까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 슬픔 가운데 기쁨을 제공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어 주는 날 또는 슬픔을 나누어 가지는 날. 이게 예수님이 보여줬던 부활의 첫 행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특히 이번 부활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체감하진 않지만은 이 순간 저편에서는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죠. 드론으로 공격하고 장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난 목요일 10시에 이제 우리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전쟁에 관련된 연설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렸냐면은 종전 선언을 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거였어요. 뭐 전쟁마다 전쟁이라는 건 다 뭐 각자의 뭐 당위성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당위성을 말하기 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님들한테 기도를 받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도 이 기간만큼 뭔가 우리가 전쟁을 좀 쉬자. 종전을 하면 좋지만은 좀 쉬자. 약간 이런 것까지라도 좀 메시지가 나오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나라도 이 기쁨을 누리는 나라니까. 근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결론은 앞으로 2, 3주 동안 더 강력하게 미사일로 타격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 야 이게 바로 돈 벌 기회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을 통해 우리가 부가 될 수 있는 기회야라고 경제하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말을 해요. 이게 기회라고. 이게 기회래요. 근데 조금 이질적인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리고 특히 이 부활의 기쁨,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첫 행보를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전쟁이라는 그 슬픔 가운데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되게 지금 상황이 뭐 비인간적인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과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1차 세계대전인가 2차 세계대전인가 크리스마스 날 전쟁하다가 병사가 그 뭐냐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 전쟁 그때 크리스마스만큼은 전쟁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 일화를. 이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일이 좀 일어나길 바랬는데 이제는 종교가 그런 평화를 말하지 않는다. 이게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고민이 많은 한 주였습니다. 그럼 전쟁이 지속되는 나라에 가서 우리가 평화 활동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좀 갈 수도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특별한 존재를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하고 있겠지만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요. 전쟁이 끝나기를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2026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평화를 주장하는 크리스천들이 보여야 될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실 자각하지 못하죠 우리가. 왜냐하면 체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미사일이 우리 주변에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절로 기도가 나올 겁니다. 절로. 네, 우리는 아직 어떻게 보면
제한된 평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에 대해서 확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더 전쟁 같아서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습니다. 다른 한편은 우리의 삶도 전쟁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전쟁은 어디서 날아오지도 못하는 미사일에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전쟁은 아니잖아요. 대처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저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죽음을 맞이하는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 부활의 기쁨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전쟁의 평화가 임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전쟁 가운데 맞이한 부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슬퍼하는 여인의 기쁨을 허락한 예수님의 행보처럼 말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슬퍼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 그 슬픔을 위로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의 첫 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눈물 곁에 오시는 분이고요. 상실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구원의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찬의 자리를 엽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냥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전통의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붙드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하는 게 성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마리아처럼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분이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말하지 못할 상실과 아픔을 안고 예배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찬은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내가 너를 위해 몸을 내주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와 함께 부활한다 라는 메시지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떡과 잔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